오늘 말씀은 다윗이 여부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3장의 말씀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 모셔오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왜 법궤를 메고 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필요성을 얘기하죠? 이 사울왕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이 법궤 앞에서 묻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에다가 모셔와서 이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이 하나님 법궤 앞에서 묻는 신앙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법궤를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언제 빼앗겼죠?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가 이 블레셋과 싸움, 이 아벡 전투에서 이제 이 법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을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자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그들이 옮겨서 이 법궤를 통해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패하고 이 법궤는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겨서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실로에는 덩그러니 하나님의 이 성소에 이 텐트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뜰마당에 휘장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만 엉설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는 그 실로 장막에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기뻐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그 전리품이라 해서 한 여호와 신이 우리 다곤에게 졌다 해가서는 다곤 시상에 놔뒀는데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 다곤이 자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하지 않나. 또 다시 세워놨더니 이제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잘라지지 않나. 몸뚱이가 댕글하게 남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글론에서 가드로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독종을 발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니까 그들이 처방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 쇠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베세메스로 가게 만들어잖아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 와서 이 베세메스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 소를 그리고 그 수레를 불러 태우고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서 이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이 법궤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법궤 하나님 앞 이 성소에서 묻는 그 신앙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그때에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이 옛날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살아생전에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이 법궤 앞에서 매년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그런데 이 법궤를 뺏기고 나서 아마 이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실로에 있는 장막도 다 해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부흥 운동을 할 때도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 앞에서 이들이 집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 바로 이 아비나답 집에서 어느 정도 있었냐면 이 다윗 왕이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자 할 때까지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70년 동안 오늘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 집 그 개인의 이제 관리함을 받음으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이 성막이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에봇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전쟁 나가면 에봇 오늘도 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비아달 집에서 그 에봇을 가지고 와가서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까 집니까? 그것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가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우리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자.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했고 이곳에 다윗성을 세웠으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 하나님 언약인 약속의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셔와서 정식적인 우리가 예배하자. 이방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의 자기들의 상징인 우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 법궤 정말로 모세에게 주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이라고 약속한 이 법궤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 얘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아비나답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하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를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기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죠?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앞에 이제까지 이 법궤를 짓고 있던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처음엔 아비나답이 누구를 그 법궤를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이 법궤를 잘 관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요 보니까 우사와 아이호, 여기 아이호라 그랬는데 이 아이호가 이 아효입니다. 이 아효가 이 두 사람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3대째 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있는 우사와 이 아효에게 이 세수를 몰게 하고 따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땅이 방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세워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들을 갑자기 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 법궤가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이 하나님 법궤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함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다윗은 왜 새 수레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거 생각해 버려야 될 문제가 있다면 물론 다윗이 하나님 법을 알고 전 고을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모아서 이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게도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 법궤 옮겨올 때 법궤 옮길 때 그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 규칙이 무슨 규칙이지요? 이 고핫 자손 그리고 고라 자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법궤를 옮기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 오늘 우사나 아효, 물론 이 사람들도 레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사와 아효는 오늘 레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이 성물, 이 옮기는 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성물은 누구나 이 법궤는 더욱이 하나님이 일반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만약에 성막이 있을 때는 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이 법궤를 다 덮어놔야 돼요. 이 포장으로 다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그것이 다 쌓아지고 완성되면 이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우사나 아효 그리고 아비나답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으니까 이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새 수레를 가지고 간 것은 바로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옮길 때는 이 수레를 희생의 제를 드릴 이 짐승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그 신상을 옮기는 겁니다. 위험 있게 옮기는 거죠. 그들은요. 오늘 다윗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마 이방 사람들이 옮기는 모습처럼 옮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사가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잔치 같은 기쁨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바로잡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요? 이 고라자손이 어깨를 메어서 와야 되는데 오늘 짐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 소들에게 움직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자기의 가문이잖아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기들이 이어서 이 하나님 법궤를 가려고 있었으니 하나님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 우사는 이 법궤 친근하니까 가서 붙잡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사를 치신 거예요. 왜 치셨죠? 우사도 하나님 법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 안에서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찾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향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법궤를 만질 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궤는 누가 만져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덮어주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묶어서 이 고라자손들에 메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그 성물을, 싸지도 않는 그 성물을 띈다고 해서 또 자기가 친근하다 해서 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우사로 하여금 이 성물이 뛰게 해서 만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 제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사를 통해서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 짐승을 뛰게 했는가? 법궤 옮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때에 이방의 신상들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우리의 모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띄야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세수라 싫어요. 괴리된 거예요. 짐승으로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영광을 우상에 주지 않는다. 우상은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네? 짐승에 의해서 날라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돼. 하나님과 우리는 동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우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지켜 산다고 하는 이 헌신과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깨에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권위 아래 항상 있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우상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것을 다윗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사, 아효, 아비나답 이 가문들하고는 얼마나 친할까요? 얼마 동안 사셨다고요? 70년을 사셨어요. 70년. 70년을 오늘 이 아비나답 이 가문의 이 집에서 이 법궤가 관리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사나 아효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났다고 바로 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친근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근감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 많이 알았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친근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망령되 행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것은 그 많은 일이지. 오늘 우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이 법으로 정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벌써 언제적의 일입니까? 70년이면요. 아비나다 집에서 70년. 저기 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삶. 이 모든 걸 따지면요. 꽤 오랜 세월이 아닙니까? 이때까지 오늘 이 다이까지 지금 왔을 때 보면 적어도 340년.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광야에서 준 법궤를 움직이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변개치 않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하고 친근하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은요, 바로 이 사람이 고라 자손이 이 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손입니다. 그것이 어깨에 매어서 자기네 집에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그 석 달 있는 동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베데지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다윗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 해도 이 모든 원칙은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15장에 가서는 이 법궤를 다윗성 자기가 장만한 그곳에 안치하고 그것을 예배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아, 이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생각은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할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길을 떠날 때가 많아요. 마치 우사와 같이 얼마나 친근합니까? 우사는 매일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법궤를 매일 보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고 친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원함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쩌면 오늘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우상 취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새수레를 만들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나님 뽐내려고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첫 번째 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다.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영광이 통해야 되고 나와 하나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 내가 그 말씀 어깨에 메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영광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 그는 우사나 이 아미나답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형상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응?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안에 사는 건 너무너무나 귀한데 잘못하면 이것도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지요? 예. 하나님 말씀 내 어깨에 메어지고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깨에 메어져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도 잘못하면요 부적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보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놓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물어보고 교통하며 그 말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이러니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주셨어. 나 이 말씀 될 거야. 이건 부적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나는 이런 일로 될 거야. 그래서 성경을 점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에 의해서요. 우리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비춰지고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내 발걸음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미신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깨에 메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권에 순복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혹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우사와 같이 내가 너무 하나님과 친근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물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옮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성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 이사야서는 13장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지, 또 하나님과 친근하다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법칙과 그리고 그 정해준 말씀의 법을 떠나면 오늘 아무리 친근해도 아무리 많이 봐도 우사와 같은 일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안에서 그 법 안에서 그 성령님의 교통을 따라 살면 오벳에돔과 같은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정말로 수행하고 이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보세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 믿는 게 혹시 아미나답 이 우사처럼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 부르고 항상 예수 안에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버려버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적처럼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걸어가는 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뜻,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